아멘. 자, 오늘도 제목은 요한계시록의 계시록의 일곱 교회입니다. 일곱 교회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버가모가 좀 길어지네요. 다음 주까지 해야 되네 보니까.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은 뭐냐면 이제 책망입니다. 책망에 대한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자, 책망의 내용이 뭔가 이제 하고 봤더니 자, 14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게 한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내게 뭐가 있었다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발람의 교훈입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5절을 보면 이와 같이 내게 누가 있다? 니골라 당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 두 가지 말씀이 이제 오늘 전할 말씀이고, 자, 그래서 이제 발람의 교훈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발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이제 광야길을 이제 40년을 다 지나갔습니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요단 동편에서 이제 한 바퀴 뺑 돌아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던 이제 바산과 시온을 이제 공격해서 먹었단 말이에요. 바산과 시온이라는 지역을 먹었는데 그 옆에 어떤 나라가 있었냐면 모압 땅이 있었어. 모압 땅. 그 모압 땅의 왕 이름이 헷갈리면 안 돼요. 발락이야. 발락이라는 사람이 이제 왕입니다. 그 발락은 또 유명한 똑같은 이름의 사람이 있어요. 발락이 누구냐면 독일의 축구 선수. 우리가 2002년도에 저기 축구했을 때 2002년도에 어디서 떨어졌어요? 4강에서 떨어졌잖아. 그죠? 4강까지 가고 결승에 못 갔잖아. 그죠? 그때 독일한테 1대0으로 졌다고. 1대0으로 졌는데 그 한 골 넣었던 독일 선수 이름이 뭐냐면 발락이야. 그래서 발락은 안 잊어버려. 그 선수 이름이 발락이야, 발락. 한데 이제 그 발락이라는 왕이 이스라엘 이 민족이 이 요단 동편을 다른 나라를 먹어버리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모압 땅, 자기 땅도 이제 공격을 받을까봐 이제 겁이 난 거예요. 겁이 나가지고 그 당시 그 지역에 있던 유명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었다고. 그래서 이 발락 왕이 저 발람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해가지고 자기를 지키지 않을까, 모압 땅을 지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발락 왕이 선지자 발람에게 이제 신하들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좀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기도를 쭉 했더니 하나님이 가래요 말래요? 가지 말래. 따라가지 말라 그랬어. 절대 따라가지 말라고. 그래서 안 간다 그랬습니다. 안 간다 그랬더니 이제 신하들이 이제 가서 보고했죠. 안 온답니다. 그랬더니 발락 왕이 또 다른 신하들을 더 높은 이제 신하들을 또 보냈어요. 보냈는데 요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만약 와주시면 엄청난 예물을 주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발람이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가래요. 또 가래. 가지 말라 그랬는데 가래네. 그래서 이제 나섰단 말이에요. 이제 나서가지고 가는 중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골목길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칼을 들고 있는데 이제 이 발람 선지자가 뭘 타고 있었냐면 나귀를 타고 있었다고. 나귀를 타고 쭉 가고 있는데 앞에 누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으니까 나귀가 그걸 본 거예요. 보니까 안 가려고 막 벽을 비비면서 막 물러서고 하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왜 이 나귀가 미쳤나 그러고 막 둘급했다고 한 세 대를 쳤다고 돼 있어요. 왜 세 대를 쳤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눈도 열어주고 나귀에게 뭐도 열어주냐면 입도 열어줘. 나귀도 말을 합니다. 짐승도 여러분, 짐승도 말을 해요. 지들끼리 얘기해. 하나님이 자기들끼리 언어가 있어. 단지 우리가 못 알아들을 뿐이요. 왜 성경에 나귀가 얘기하잖아. 발람하고 얘기하잖아요. 왜 나 때리냐고. 왜 때리냐고. 너 왜 안 가냐고. 안 보이냐고 앞에. 그때까지는 발람이 안 보였거든. 안 보인 건데 하나님 눈을 열어주니까 앞에 사자가 있으니까 놀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던 성경의 말씀이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경을 보면 우리가 좀 의아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랬잖아. 제일 처음엔 가지 말라 그랬지만 그 다음에 뭐래요? 가라 그랬잖아. 근데 하나님이 가라 그래놓고 앞에 뭘 보내가지고 사자를 보내갖고 죽이려고 그랬잖아. 왜 그랬을까? 왜 그럼 가지 말라 그러지? 왜 가라 그랬어요? 발람은 가지 말라 그래도 갈 사람이야. 하나님이 그걸 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하지 마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는 해 할 때가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고집이 더 세서 그래. 하나님이 실제는 허락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아. 우리를 알아. 뭘 아냐면 하지 말래도 할 걸 알아. 그럴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에이 어차피 할 거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는 처음 들린 것이 뭐다? 하나님의 음성이고 그 다음은 마귀의 음성, 그 다음에 내 생각이라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처음에는 아니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계속 고집을 한다고 고집을 하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뜻하고는 안 맞지만 허락해 줄 때가 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어차피 이렇게 할 걸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나중에 이제 발람이 이제 이스라엘 보면서 저주해요, 축복을 해요? 저주하라고 불렀는데 축복을 한단 말이야. 3번을 축복을 했다고. 근데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발락왕에게 발락왕이 화가 난 겁니다. 저주하라고 불렀는데 3번을 축복을 해버리니까 화가 난 거야. 그냥 돌아가라 그랬다고. 돌아가라 했더니 발람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니 그냥 돌려보내면 되냐고. 왜 왔는데? 돈 때문에 왔는데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되잖아. 그냥 빈손으로 갈 수가 없잖아. 그래서 발락 왕에게 영적 비밀을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내가 저주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저주를 못하게 하니까 저주는 못하지만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저 민족을 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내가 계략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이제 얘기해 준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행음하게 우상 숭배하고 행음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성경이 어떻게 있냐면 자, 민수기 25장 1절을 보시면 민수기 25장 1절 보시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렀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저 방법을 누가 가르쳐 줬다고요? 발람이 발락에게 가르쳐 준 거야.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 몇 명이 죽었냐? 그 밑에 9절을 보시면 저 일로 말미암아서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연병을 줬는데 그 연병으로 몇 명이 죽냐면 24,000명이 죽습니다. 자, 이 말씀을 또 시편에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시편 106편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유행하였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시 그 앞에 28절을 보시면 28절 보시면 이 발람이 가르쳐 준 게 뭐예요? 데려와 모압 그 행음하게 만들었는데 누구한테 제사하게 만들었어요? 바알부올과 그 다음에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었다 그래서 죽은 자에게. 그래서 우리가 보통 명절 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 제사 드리지 말라고. 우리나라가 드리는 유교적인 제사가 누구한테 제사 지내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거잖아요. 그지?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죽은 자에게 뭐 하면 안 된다? 제사 드리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제사 음식도 뭐 하면 안 된다? 먹으면 안 된다라고.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뭐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록해 만들어가지고 뭐가 임했어요? 재앙이 그들 중에 임했다라고 유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절대 여러분 제사 지내면 안 되고 그리고 그 제사의 음식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그럼 음식을 먹는 것은 그 제사에 참여한 거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도 성경에 말씀해 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아멘. 하여튼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이 발락에게 저런 걸 가르쳐 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케 만들었고 그걸로 크게 많은 사람이 죽게 만들었고 고통스럽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발람의 죄가 뭐예요? 발람의 죄는 첫 번째가 뭐냐? 발람의 죄 첫 번째 뭐냐면 돈입니다. 돈. 뭐예요? 돈. 돈에 눈이 멀은 겁니다. 돈에 마음이 뺏겼다고. 그러니까 돈에 마음이 뺏기니까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뜻까지도 뭐 해버리냐면 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돈에 대해서 조심하셔야 돼요. 돈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절대 되면 안 됩니다. 자, 디모데전서를 보시면 디모데전서 6장 6절 돈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라 하고 성경에 이제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성경 뭐라고 말씀하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뭐 할 것을 먹을 것, 그 다음 입을 것 있는 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먹을 거 있죠? 입을 거 있죠? 그냥 족하게 사시라.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은 다 이 실제 돈에 대한 욕심을 부리면 안 돼. 여기 우린 다 있잖아, 그렇죠? 근데 그 다음 말씀 보니까 부활이 하는 자들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게 되면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 부활하는 욕심 때문에 뭐에 걸린다라는 거예요? 시험에 걸리고 올무에 걸린다는 뜻이지. 그래서 결국 파멸하고 멸망하게 된다.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뭐가 된다?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는 거지. 돈을 사랑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일만악이 나온대. 일만악이 다 뭐 때문에 나온다?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나온다고. 그래서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결국은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르게 되고 고통을 당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 부자 청년도 결국은 뭐 때문에 예수님을 버려요? 돈 때문에. 그가 부자인 고로 근심하여 떠나니라. 그가 그냥 가난했으면 예수님이 다 버리고 나를 쫓아라 그러면, 다 나눠주고 쫓아라 그러면 가진 게 없으니까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겠는데 뭐가 많으니까, 재물이 많으니까 그게 아까운 거야. 그러니까 실상 돈도 가지고 뭐도 가지고 하나님도 가지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게 된대요, 안 된대요? 안 된대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돈과 물질과 재물과 하나님을 뭐 할 수 없다?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했다고. 그러니까 뭐 돈에 대한 얘기를 더 하지 맙시다. 뭐 우리 성도들은 돈에 대한 뭐 욕심은 있을 줄 모르겠지만 일단 뭐 그렇게 돈에 대해서 그렇게 많지를 않으니까 뭐 하여튼 오히려 여러분 잠언서 보세요. 잠언서 30장 7절을 보시면, 잠언서 30장 7절 보면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고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뭐냐면 평생 자기 두 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거짓말 안 하게끔 해달라고 이제 기도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게 해달라고 잠언서 지혜서입니다. 지혜서.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라고. 왜냐? 내가 뭐해서 배불러가지고 하나님을 뭐 한다고?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한국 교회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배가 불렀기 때문에 은혜 받는 데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지금 현재 다 사라졌단 말이에요. 실제 뭐 하니까? 배부르니까. 우리도 다 배부르면 저녁에 나오기 싫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배가 부르면 움직이기가 싫어. 그냥 퍼져 있잖아. 퍼져 있는 것처럼 삶이 배가 불러버리면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사라지게 돼 있다고. 근데 정반대로 또 혹 내가 뭐하여 가난하여 도둑질을 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래서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게 해달라 하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저 속에 들어가 있어. 구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아주 가난한 것도 아니고 그냥 먹고 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저 기도가 응답됐다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사십시오. 그냥 감사하고 살자고. 아멘. 또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자, 잠언서 19장 17절도 보시면 그러니까 물질은 더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냐? 또 이런 말씀도 있어. 가난한 자를 뭐 하는 자는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뭐 하는 거다?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우리가 혹시나 여유가 있다라면 우리가 이걸로 뭐 하자고요?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을 돕자라는 거지. 복음을 위해서 쓰자라는 겁니다. 구제나 선교나 그걸 위해서 쓰자라는 거지. 그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여기신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돈 꾼 것처럼 느낀대.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느낀다고요? 돈을 꾼 것처럼 느낀대. 여러분 돈 꿔본 적 있죠? 빚져본 적 있잖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빚 독촉 받아본 적 있잖아. 그럼 어때요? 막 쪼달리잖아 마음이 막 그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런 마음을 가지신대. 그런 마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해주고 뭐 하려고 그러겠어요? 에이 빨리 갚아야지. 저놈이 자꾸 내가 빚지게 만드네 해가지고 빨리 갚아주시려고 그래. 근데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는 이자가 셉니다. 이자가 세요.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만배까지 있어. 성경에 보면. 이자를 확실하게 쳐주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많이 뭐 해주시면 좋냐면 구워 주십시오. 많이 구워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게끔. 그러니까 우리가 돈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개념을 가지자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넉넉하시면 그걸 자꾸 저축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성경에는 너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했잖아. 그죠? 여러분이 진짜 예수 잘 믿는지 안 믿는지는 뭘 보면 아냐면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가 있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실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자, 마태복음 6장을 보십시오. 6장 19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 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지 말고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지. 땅에다 쌓아두지 말라.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말씀이 뭐겠어요? 은행 통장에다가 잔뜩 쌓아두고 그 다음에 부동산 사놓고 그 다음에 집 사놓고 뭐 사놓고 뭐 사놓고 땅 사놓고 뭐 해놓고 거기다가만 관심을 가지면 거기다만 넣어두지 말라는 얘기야. 이 말씀 오늘날 얘기하면 거기는 뭐하고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그러니까 넣어놨더니 땅값이 떨어져 버렸네. 그게 이제 도둑들 다 한 거야. 이제 새 나간 거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뭐도 있다? 내 마음도 있더라고 말씀했죠.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싶어요? 아니면 날마다 세상을 바라보고 싶어요? 땅땅땅땅땅 하고 싶어요? 돈돈돈 하고 싶어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 이렇게 하고 싶어? 말만 그렇지. 말만 하나님 나라. 근데 성경이 간단해요. 하나님 나라에다가 뭘 해놓으면 내 보물을 거기다 놔두면 나도 모르게 계속 뭘 쳐다보냐면 하나님 나라 볼 수밖에 없어. 왜? 내 보물이 거기 있거든. 사람은 자기의 보물을 놔둔 것을 계속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보물을 땅에다 놔두잖아. 땅에다 심어두면 어쩔 수 없이 계속 뭐 볼 수밖에 없어요? 땅을 볼 수밖에 없어. 내 보물을 거기다 놔뒀으니까. 근데 보물을 어디 놔두면 하나님 나라에다 딱 놔두면 보지 말래도 계속 하나님 나라 봅니다. 왜? 거기 내 보물이 있으니까. 간단해요. 그러니까 땅에다가 보물을 숨겨두고 하나님 나라를 본다? 앞뒤가 안 맞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계속 보고 싶으면 간단해요. 거기다가 내 보물을 딱 놔두면 돼. 말은 쉬운데 근데 땅에다가 심어놓고 하나님 나라 안 보여집니다.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어.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그랬으니까. 하여튼 우리는 이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그래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 땅의 것을, 이 땅의 물질이나 세상 영광 때문에 하나님 버리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아까 그 부자 청년도 그랬죠? 돈 때문에 누굴 버렸어요? 야, 예수님이 나 따라와. 예수님이 자기 따라오라고 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12제자 외에 따라오라고 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날 따라오래잖아. 그 대신 뭘 하고? 너의 가진 모든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따라오라고 말씀했는데, 그 재물 때문에 뭘 버렸어요? 예수님을 버렸다고. 어리석은 거죠? 또 성경에 보면 세상 영광 때문에 하나님 버린 사람이 많아요. 보면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사울왕 같은 사람. 사울왕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었단 말이에요. 겸손했다라고 돼 있고 스스로 낮췄다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왕이 참 괜찮아가지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때까진 좋았어. 근데 왕이 딱 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뭐 하려고? 자기의 왕권을 지키려고 누굴 버려요? 하나님을 버려버려요. 어리석죠? 왕권은 사울왕이 몇 년 왕했어요? 40년 왕했어. 40년 동안 이 땅에 왕을 하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을 버려버렸어. 사울은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지옥 갔어. 그 확실한 것이 자살해 죽었어. 그러니까 확실하게 지옥 간 겁니다. 또 비슷한 사람이 누구냐?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이름이 뭐죠?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이름이 여로보암.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지. 솔로몬이 그의 성실함을 보고 그 일에 대해서 관직을 딱 세워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도 보시기에 이 여로보암이 괜찮아가지고 솔로몬이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세울 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가 내 종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했다고 성경에 보면. 근데 여로보암이 딱 왕이 되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제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어딜 가야 돼요?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야 된다고. 그렇게 되면 북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의 이 장정들의 마음이 다 남쪽의 유다로 향하게 되면 결국은 자기의 왕권이 빼앗길 위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려가지 말고 북쪽에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끔 해줄게 했는데,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고 뭘 섬기게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섬기게 만들었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예굽에 나왔을 때 금송아지를 세워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했듯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맨 위에 있는 단이라는 그곳에다가 금송아지 하나 만들고, 북이스라엘의 맨 남쪽 지역이었던 베델에다가 또 금송아지 하나 만들고, 그러니까 가까운 데 가서 섬기라는 겁니다. 1년에 3번씩. 하나님 대신 뭘 섬겨요? 금송아지 섬기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도 누구든지 돈만 내면 제사장을 세웁니다. 원래 제사장은 누가예요? 레위 지파의 아론 자손이 하게 돼 있었는데, 원하는 자마다 뭘 내면, 돈을 내면 제사장 세워주고. 뭐 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의 뭘 지키려고? 왕권 지키려고. 그러니까 자기의 왕권을 위해서 누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세상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렸다고. 근데 오늘날 성도들도 안 그러겠냐고. 오늘날 목회자들도 안 그러겠냐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절대 그 하나님하고는 바꿀 게 있어요, 없어요? 절대 바꾸면 안 돼. 왜? 아무리 이 땅에서 좋아봤자 여러분 몇 년 더 살겠어. 저도 이제 50인데 이제 50이 됐습니다. 50인데 몇 년 더 살겠어. 안 그러겠어요? 이 몇십 년 잘 살라고 하나님을 버리면 영원한 세월 가운데, 영원한 세상 가운데 지옥 가야 되잖아.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가요?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안 죽고 영원토록 불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곳이 저 지옥인데, 그 수십 년 동안 세상 영광을 위해서 저 영혼을 버리는 그 어리석음이,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세상 영광이나 이 돈에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고 진짜 천국 바라볼 수 있는, 거기다가 보물을 쌓아둘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꼭 되기를 부탁드리고, 성경은 그런 사람을 다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택한 사람을 성경은
어리석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리석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도 어리석은 부자라고 되어 있어요. 어리석은 부자. 아멘. 자기를 위하여는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난한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어리석은 자가 되지를 말길 바라고. 그 다음에 또 이 발람의 교훈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발람은 그 당시 선지자였죠. 선지자.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어떻게 봤냐면 그가 참 위대하고 대단한 선지자로 봤단 말이에요. 근데 실상 속을 보니까 위대해요? 완전 깡통이잖아.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고 보니까 뭘 섬기고 있었어요? 물질, 세상 영광을 섬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을 다 어떻게 봐요? 위대한 선지자라고 이렇게 왕도 인정할 만큼의 그런 선지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게 결국은 뭐냐? 외식이잖아, 외식. 외식했단 말이에요, 외식.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당시에 크게 두 파가 있었죠. 바리새파가 있었고, 그죠? 또 사두개파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사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다 보통 어디에 속해 있냐면 바리새파에 속해 있어요. 제사장은 어디냐면 제사장은 어디에 속해 있냐면 사두개파입니다. 사두개파에 속해 있는데 그 당시 사두개파는 뭘 안 믿었다고 돼 있냐? 자, 성경을 보시면, 자, 성경 어디를 보시냐면 어디냐? 자, 사도행전 23장 8절을 보시면, 이는 사두개에는 뭐도 없고 부활도 없고 또 뭐도 없고 천사도 없고 그 다음에 영도 없다 그랬어요. 근데 참 희한하잖아. 뭐가 희한하냐면 사두개파가 제사장이 어디에 속했어요? 사두개파에 속했는데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라고 돼 있어. 그러면 제사장도 뭐 한 거예요? 제사장도 똑같이 뭘 안 믿어요? 부활도 안 믿어. 천사도 안 믿어. 영도 안 믿어. 말이 안 되잖아. 그죠? 왜냐하면 제사장이 누굴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 섬기잖아. 근데 하나님이 뭐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했듯이, 근데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 영이신데 뭐가 없다? 영이 없다는 것은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야. 근데 하나님을 섬기고 있대, 제사장들이. 말이 안 되잖아. 천사, 제사장이 어디서 하나님을 섬겨요? 성막에서 하나님, 성막에서.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잖아. 성전 맨 안에 가면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잖아.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죠. 하나님의 법궤 위에는 시온자가 있는데 그 시온자는 뭘로 덮여 있어요? 두 천사가 이렇게 딱 날개를 펴고 시온자를 딱 지키고 있다고, 두 그룹이. 아멘. 아니, 그 자기가 섬기는 그 성전의 지성소 안에 뭐가 있는데, 천사의 형상이 있는데 제사장들이 뭘 안 믿어요? 천사를 안 믿어. 뭐가 안 맞잖아. 뭐 부활은 이제 오늘날도 성도들 마찬가지. 오늘날 성도들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부활 안 믿는 성도들 많아요. 희한하지? 여러분 절대 조심하셔야 돼. 믿으면 다 믿어야 돼. 성경을 그대로 믿어야 돼. 성경에 있는 말씀은 다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성경에 부활이 있다 그러면 있는 거야. 근데 성도들 중에서 예수 믿는데 부활은 모르겠어, 안 믿어, 이런 성도들 많고, 또 어떤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재림은 없어. 예수님의 재림할 때 또 우리는 어떻게 돼요? 들림 받잖아. 휴거 받잖아. 예수 믿는데 휴거는 또 없다는 성도들 많아. 다 믿으셔야 돼. 다 믿으셔야 돼. 근데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러니까 신앙이 개판입니다. 지금 하는 한국 신앙이 개판이라고. 똑같아 지금. 근데 이 제사장이 왜 그렇게 됐냐는 거지. 자, 지난주 잠시 이제 오후 예배 때 설명을 드렸는데, 제사장이 이렇게 된 이유가 있다고. 이유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회의가 무슨 회의예요? 그게 사내들인 회의야. 사내들인이라고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회의를 누가 만들었다 그랬어요? 느헤미야가 만들었대요. 느헤미야가 이게 시작한 것이 이 사내들인 회의의 시작입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가 바사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듣고 가슴 아파가지고 오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 완공을 합니다. 완공을 하고 바삭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돌아가고 나서 다시 1년 만에 다시금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봤더니 그 예루살렘이 또다시 개판이 돼버린 거예요. 신앙적으로. 그래서 이제 자기는 다시 바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자기가 없는 이 1년 사이에 예루살렘의 이 신앙이 완전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고심이 생긴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예루살렘이 제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해가지고 그가 만든 정치회의 기구가 뭐냐면 사내드림입니다. 사내드림. 누가? 느헤미야가 사내드린 회의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시발점이었어요. 근데 이 사내드린 회의에 그 회의를 하는 사람이 주체가 누구냐? 다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 보고 그래도 일반 사람들보다 제사장들이 뭘 하면 정치를 하면 제사장들이 정치를 하면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권력을 가지게 되면 그래도 제사장이니까 뭐 할까봐 그래도 바른 정치를 할까봐 제사장들을 사내들인 공유를 해가지고 권력을 쥐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떠났더라고. 이해가 되시죠? 근데 400년이 지난 예수님 당시에 딱 와서 봤더니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뭘도 없고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이 없는 완전히 이거는 뭐예요? 세상 사람이 됐어요. 세상 사람이. 세상 사람이 됐다라는 얘기. 근데도 불구하고 백성들 앞에서는 뭐 한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행세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참 예수 믿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 유혹에 우리가 안 넘어가기가 또 쉽지가 않은 것 같아. 여러분, 우리는 없으니까 별로 가진 것이 없으니까 예수 잘 믿을지도 몰라요. 가지면 또 그게 눈이 획 가다 돌아갈지도 몰라 실제. 그러니까 아까 그 잠언서에 그 저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뭐도 말고 부하게도 말고 왜? 부하면 어떻게 되고 하나님이 없다. 교만해서 하나님이 없다 할까 봐 두렵고 그 다음에 정반대로 가난하면 도둑질 할까 봐 두려웠던 것처럼 그러니까 혹시 우리도 그럴 수 있는데 절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세상에 어떤 무언가를 주어진다 할지라도 이들의 근데 모습은 어때? 외식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 거룩한 척은 했어. 백성들이 보기에는 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상 뭐냐면 속은 세상 사람 불신자였다고.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발람은 뭐냐? 세상 권세와 세상 물질과 거기에 마음 뺏겨가지고 누굴 버려요?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 누구다? 그 사람이 발람이다. 아멘? 절대 그래서 우리는 발람의 교훈에 빠지면 안 됩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그 어떤 걸로도 누구와는 바꾸면 안 돼요? 하나님과 바꾸면 안 됩니다. 아멘?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야? 절대 예수님만큼은 우리가 놓치지 말고 죽을 때까지 주인 나라 갈 때까지 꽉 붙잡고 놓치면 안 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니골라당에 대한 말씀이에요. 니골라당. 니골라당은 뭐냐? 니골라는 누구예요? 니골라가 누구죠? 7 집사 중에 한 명이에요. 7 집사.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돈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구제하는 일에 제대로 못하고 하고 불평이 생기고 하니까 이제 사도들이 안 되겠다. 사도들이 이 돈 문제 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교회 집사님들을 세워가지고 교회 물질적인 것을 관리할 수 있게끔 해야겠다 해가지고 세운 사람이 성경에 보면 7 집사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니골라인데 이 니골라가 나중에 뭐에 빠지냐면 이제 이단이 되는 겁니다. 이단이 되는데 이 이단의 특징이 뭐냐? 영지주의라 그래요. 영지주의. 들어보셨죠? 영지주의는 뭐냐면 영적인 지식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어떤 그런 사상입니다. 뭘로요? 영적인 지식. 영적 지식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뭘 무시하냐? 육을 무시합니다. 육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무시 플러스 악하게 봅니다. 이해가 되시죠? 육을 무시하든지 육을 악하게 봐. 그러니까 육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되어지냐면 쾌락주의로 빠집니다. 쾌락주의. 왜? 육은 상관없어. 그러니까 마음껏 육을
살아도 내가 영적인 지식이 있으면 구원을 받으니까 육은 상관이 없어 라고 하니까 쾌락주의로 빠졌다고, 이 영주주의가. 또 한편으로는 육이 뭐하다? 악하다 하니까, 악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지. 그래서 뭘로 빠지냐면 금욕주의로 빠져. 그게 뭐냐면 무슨 주의다? 영지주의고, 그 당시에 있었던 니골라당, 이단이었단 말이에요. 이단.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 하셨냐?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육은 악하냐? 무시해도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냐? 일단 먼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아담을 다 만들고 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 아니, 육이 악하더라면, 육을 무시한다라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담은 육이 있어요, 없어요? 육이 있잖아. 육이 있잖아.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좋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고, 육이 악하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전체를 다 좋아하신 겁니다. 영과 혼과 육을 다 심히 보시기에 좋았던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뭘 가지고 오셨어요? 육을 가지고 오셨잖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뭐가 되어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럼 예수님이 악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입고 오셨으니까 육은 악한 것이 아니다란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영지주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또 어떻게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영적으로 오신 것이야. 육을 입고 안 왔다. 영으로만 오셨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그게 이제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 요한이 그건 잘못됐다라고 이제 요한일서 4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 1절. 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뭐 하지 말고,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나고 분별하라고 말씀했어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많은 것,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온 것을 시인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는 뭐다? 저 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뭘 입고 오셨다?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러니까 육체를 악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육체를 악하다라고 절대 얘기할 수 없고, 오히려 성경은, 자, 고린도전서 6장을 보시면 19절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냐?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몸은, 우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뭐라고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뭐라고요?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했어. 아멘. 우리의 몸으로서 뭐하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 그러니까 육이 악하지 않습니다. 악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이 몸으로서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된다?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말씀했어. 그러면 이 몸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을 보면, 우리의 이 몸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다 어떻게 된다고요? 호련히 다 변화됩니다. 우리의 이 육체가, 이 육체를 가지고 평생 사는 거, 영원토록 사는 거 아니에요. 영원토록 사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공중 재림하실 때, 부활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의 이 몸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호련히 변화돼. 호련히 변화됩니다. 싹 변화돼가지고 누구처럼 돼요? 예수님처럼 돼. 예수님의 어떤 모습? 예수님께서 부활하셨 때와 같은 모습으로 변합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바뀌어요. 예수님께서 말해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뭐가 없다?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 예수님이 나는 뭐가 있다? 살과 뼈가 있다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뿅 나타났거든. 뿅 나타났어요.
그 나타날 때 뿅 소리가 난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뿅 나타났어. 문이 다 닫혀 있는데 쑥 들어오셨어. 그죠? 그런 몸으로 이제 바뀌는데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너희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고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셨다 드셨다라는 거. 그게 이제 예수님의 몸인데 변화된 몸이다. 부활체의 모습인데 이와 같이 우리도 저런 몸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언젠간 우리가 그렇게 다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이 말씀도 보자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무엇과 영과 그 다음에 혼과 또 무엇도 몸이 우리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우리의 이 몸까지도 뭐 하게끔? 흠 없게. 그 흠이 뭐겠어요 이게? 상처가 난 그 흠이 아니야. 그런 상처가 난 흠이 아니고 여기 흉터 짜고 그게 아니고 이 몸이 세상 죄악을 짓는 그러한 몸, 그게 흠이야. 이 몸을 따라서 내가 세상 죄악을 쫓아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흠이 없게 뭐 하기를? 보존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 자, 이제부터가 이제 오늘 말씀의 이제 핵심적인 부분의 내용 말씀입니다. 잘 들으세요. 이건 이제 좀 깊은 내용인데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좀 어려운 내용이기도 하고. 자, 인간의 육체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 그 연약함이 언제부터 왔냐면 아담이 범죄함을 통해서 인간의 육체는 연약함을 가지게 됐어요. 그 연약함이 뭐냐면 쉽게 세상 죄악의 유혹을 받는다라고 하는 연약함을 가지게 됐다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로마서 7장 18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뭐가 가지 않는다?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뭐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죄란 놈이 있는데 이 죄란 놈이 자꾸 내 육신을 건드려가지고 뭘 짓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죄를 짓게 만든다라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내 속에는 죄가 내 이 육신을 계속 죄를 짓게 만드는데 그래서 그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면 어떻게 되냐? 로마서 8장 5절을 보시면 그놈의 생각, 저 죄의 생각을 쫓아갔더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요? 그 육신의 생각을 쫓아갔더니 결과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사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 원수가 되고 이는 하나님의 법에 뭐도 안 한다?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 다음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뭐 할 수 없다? 기쁘게 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 속에 있는 이 죄라는 놈이 계속 내 육신을 건드려가지고 육신의 생각을 줘가지고 자꾸 죄를 범하게 만드는. 근데 이 육신이 연약해가지고 그걸 자꾸 쫓아가려고 하고 그래서 그걸 쫓아가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기쁘시기도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도 아니하고 결국은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사망까지 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의 모습이라고. 그럼 이 육체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육체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육체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두들겨 패야 돼? 두들겨 패버려야 돼요? 아까 근데 분명히 말씀했잖아. 우리의 육체까지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온 영과 혼과 몸이 뭐 하기를 원한다?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맨날 두들겨 패가지고 온통 얻어맞은 것만 있으면 되겠냐고. 근데 성경에 그런 말씀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냐? 자,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죠? 두들겨 팬다는 얘기도 있어. 내가 내 몸을 뭐해서?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으로라. 이거는 자기가 예수 안 믿어 지옥 간다는 뜻이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지금 사도 바울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 사명에서 벗어나고 자기의 사명을 딴 사람에게 빼앗길까 봐
그걸 두려워한다.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를 쓴다. 그 뜻이에요. 지옥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거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성경의 말씀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자, 어딨냐면, 자, 누가 보면 이제, 자, 어딨냐. 자, 로마서 7장. 자, 갑자기 말씀이. 자,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보시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뭐한다? 날마다 죽는다라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사도 바울이 이것은 자기 혼적인 생명도 날마다 죽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기 혼적인 생각뿐 아니라 자기 육체까지도 날마다, 이건 아까 자기 쳐서 복종하듯이 그렇게 날마다 죽이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영적 사실을 이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자,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육체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왜냐하면 끊임없이 여러분에게도 지금 육체의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육신의 소욕이 있고 도대체 육신을 어떻게 다뤄야 되냐. 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아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길 자기 속에 뭐가 있으니까 죄란 놈이 있어가지고 계속 자기를 충동질을 하니까 사도 바울도 뭐라고 고백하냐면 오라 나는 뭐하다? 공고한 사람이다 하고 이 사명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고 한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말씀 중요합니다.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첫 번째 인식을 해야 돼. 첫 번째 뭘 인식해야 되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뭐한다?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뭐하고? 하나님의 법을, 그 다음에 육신으로는 뭐한다? 자, 일단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죄의 법을 섬긴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 왜냐?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기 때문에 나는 뭘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 일단은 나는 내 육신에 있는 한 나는 죄를 안 지을 수는 없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 그래야지만 누구한테 안 속냐면 마귀한테 안 속아요. 마귀한테 안 속는다고. 요걸 인정하지 않으면 날마다 뭐에 사냐면 죄책감 속에 살아. 제가 자주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가 하나님과 그다음 마귀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딱 정돈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하나님 앞에서 난 무조건 죄인이야.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죄인입니다. 죄인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날마다 뭘 가지고 나가야 돼요? 예수의 피를 가지고 나가야 돼. 왜? 난 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는 철저하게 내가 죄인이 되어서 이걸 정반대로 해갖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얻어 터진단 말이에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난 뭐다? 죄인이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예수의 피가 필요하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마귀한테는 철저하게 나는 뭐다? 의인이다. 아시겠죠?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나한테 자꾸 죄책감을 주면 뭘 가지고 나가냐? 예수의 피를 가지고, 똑같이 예수의 피를 가지고 나는 이미 뭐가 되었어? 죄사함을 받았어. 그래서 절대 마귀가 자꾸 공격하는 그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라고요. 이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하고 마귀한테. 하나님 앞에는 교만하고 의인이 되고 마귀한테는 죄인이 되면 골치 아파. 날마다 죄에 눌려 살아.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안 되고, 마귀한테는 뭐가 되자?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날 구원해 줬어. 모든 죄 다 사해 줬어. 너 또 죄 지었잖아. 그 죄도 사해 줬어. 방금 전에 지었잖아. 그 죄도 사해 줬어. 예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루에 70번씩 7번이라도 회개하면 다 용서해 준다 그랬어요. 아멘. 예수의 피만 있으면 어떤 죄도 다 용서해 준다 그랬으니까 절대 마귀의 이 죄책감에 대해서 시달리지 말라고. 마귀가 너 죄인이야 그러면 나 죄인 맞아 하나님 앞에. 근데 난 예수의 피로 용서받았어 하고 당당하게 여러분이 선포하셔야 돼.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사람 앞의 관계는 뭐냐면 섬기는 자가 돼야 돼. 항상 사람은 어떻게 한다? 섬기는 자야 되고,
섬기는 자가 아니고 정반대로 사람 앞에서 권세를 부리려고 하면 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3대 관계를 잘 가져야 돼. 하나님에 대한 관계, 마귀에 대한 관계,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를 잘 가져야지 이게 정돈이 잘 되어 있어야지. 자, 하여튼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죄를 말 수밖에 없다.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뭐 하자? 인정하자. 아멘. 그걸 인정해야지만 우리가 마귀에게 안 속고 영적인 생활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 로마서 이제 그때 8장 1절에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이 절대 뭐 하지 않는다, 나를? 하나님이 나를 절대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죄 안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그 여인을 향해서도 뭐라고 말씀했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라고 말씀했어. 정죄 안 합니다, 하나님이. 마귀가 정죄하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다? 해방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라고 돼 있지.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하게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것을, 해방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일단 확신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이런 뜻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자꾸 따라가면 결국은 뭘 범하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되고, 결국은 어디까지 간다고요? 사망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게 되면. 영은 뭐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냐면,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끄는 힘이 있어. 영은 뭐가 있다? 끄는 힘이 있어. 끄는 힘이 있어.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절을 보시면 그렇게 돼 있잖아. 영은 뭐 한다? 땡기는, 끌고 다니는 힘이 있다고. 그래서 보시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뭐 하는 대로 끄는 그대로 뭐 했다? 끌려다녔다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누구한테 지금 끌려다니고 있어요? 마귀가 끌고 다니고 있다고. 근데 자기가 끌려다니는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 단지 자기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자기 속에 있는 육신이 원하는 것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줄 알고 있어. 근데 그 육신을 누가 지금 땡기고 있다고요? 마귀란 놈이, 죄란 놈이, 마귀란 놈이 그 사람을 계속 땡기고 있다고. 육신을, 충동을 계속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육신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고. 쉽게 끌려가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했다고.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이해가 되시죠? 마귀가 계속 끌고 가니까 계속 끌려다녀서 결국은 죄를 짓게 만들고 결국은 어디까지 끌고 가요? 사망까지 끌고 간다고. 그래서 마귀가 오는 것,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다라고 말씀했다고. 최종 목적이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듯이 영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듯이 그 마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누구도, 하나님의 성령도 똑같이 무슨 힘을 가지고 있다? 끄는 힘을 가지고 있어. 끄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마귀도, 영적인 존재는 우리를 만다? 끌고 간다는 얘기야. 끌고 간다. 그래서 여러분 좀 유식한 말, 칼빈의 5대 교리라고 들어봤나요? 칼빈의 5대 교리에 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뭐예요? 첫 번째가 칼빈의 5대 교리.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자, 전적 타락, 전적 부패, 무조건적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그 다음에 불가항력적 은혜, 뭐 그렇게 얘기해요. 네, 설명하면 시간 가니까 마지막이 성도의 견인. 견인이 뭐예요? 견인 차 끌고 가잖아. 끌고 가는 것을 견인이라 그래.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 끌고 가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아까 다시 로마서 8장 1절을 보시면, 8장 1절, 2절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도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생명으로 끌고 갑니다. 이걸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확신해야 돼. 우리가 확실히 뭘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내 삶을 뭐 하고 계시냐면 끌고 가고 있어. 우리가 어디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성령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끌고 가고 있다라는 거야. 그걸 여러분이 뭐 하셔야 되냐면 그걸 믿어야 됩니다. 영은 반드시 끌고 가니까 마귀도 우리를 죄로 끌고 가듯이 하나님의 성령도 나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생명으로 내 삶을 지금도 뭐 하고 있냐면 끌고 가고 있다라는 거야. 그걸 믿어야 된다고. 자,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자, 마태복음 7장 7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7절 보면 구하라 그래야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래야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너희가 뭐 할지라도 나쁜 놈이라 할지라도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겠냐 안 주겠냐. 당연히 좋은 걸 준다라는 거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뭘로 주신다? 좋은 걸로 주신다. 근데 이걸 누가복음에서는 또 뭐라고 했었겠냐. 누가복음 보시면 11장 9절을 보시면 자,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을 찾아. 쭉 똑같은 말씀이에요. 쭉 내려보시면 똑같은 말씀인데 마지막에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돼 있죠. 자, 이것은 우리가 구하는 좋은 것이 성령이다 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다르게 해석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은 반드시 우리에게 뭘로 주신다?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라면 생명으로 이끌고 있잖아요. 반드시 우리를 뭘로 주신다? 좋은 것으로 주신다. 이걸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확실하게 뭐 해야 되냐면 믿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0절을 보십시오. 요한일서 2장 20절 보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엄청나게 많아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라고 돼 있죠.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 그 기름 부음이 뭔가요? 저게 성령이라고. 저 성령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뭐 해주신다? 가르쳐 주신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밑에 27절을 보시면 27절 보시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말 필요 없고 가르칠 필요가 없고 누가 안 가르쳐줘도 누가 가르쳐준다는 얘기예요. 기름 부음이 가르쳐준대. 그 기름 부음이 누구라고요? 성령이 나한테 가르쳐준대잖아. 근데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이것이 뭐하다? 참되고 그 다음에 뭐가 없다?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제가 뭘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와 계신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을 뭐하고 있냐면 지금 이끌고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도들이 이걸 안 믿어. 그래서 불안해하는 거야. 자꾸 불안해.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불안해하는데 불안하지 말라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와 계신 분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뭐하고 계시냐면 옳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걸 믿으라고. 근데 성도들이 이게 확신이 없거든. 이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래서 기름 부음, 성령 세례가 필요해요. 물론 성령 세례를 안 받은 사람도 하나님이 옳은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 그걸 잘 못 느껴. 확신이 안 생겨. 근데 성령 세례가 세게 임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이끌고 있다라는 더 강력한 확신을 가지게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고 더 확신 가운데 내 속에서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위치까지 어떻게 보면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이 있죠. 갈라디아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써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그러니까 육신을 쫓아가면 육신이 마귀가 어디로 끌고 가냐면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당, 분냄, 당, 그다음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그와 같은 것들. 그러니까 마귀가 죄를 범하게 이제 우리를 그쪽으로 이끌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성령은 어떻게 이끌고 가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겁을 뭐 할 게 없다?
금지할 법이 없다는 뜻이 뭐냐면 이거는 자동적으로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나를 이끌고 있다라면 그 사람에게서는 이러한 열매가 자동적으로 맺혀진다는 얘기는 성령이 그쪽으로 나를 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끌고 계시다는 뜻이야.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그 성령이 이끌고 있다는 것을 뭐 해야 되냐면 믿어야 돼. 제가 왜 말씀 계속 드리냐면 이걸 믿어야지만 뭘 이기냐면 육체를 이겨요. 우리의 육체가 흠없게 보존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이끌림 받은,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죄와 사망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삶으로 바꿔야 돼. 그래야지만 아까 말씀했던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냐면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결정적인 이제 말씀이 뭐냐면 로마서 8장 11절을 보시면, 자, 잘 보세요. 잘 읽어봐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이건 성부 하나님이야. 성부 하나님인데 그의 뭐가? 영이. 하니까 이건 누구예요? 성령님이지.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있으면 그 뜻이죠? 그 다음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뭐한다? 살리신다고. 아까 얘기했죠. 이 죽을 몸은 계속 이 죄 가운데 끌려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내 속에 누가 와 계시면, 성령님이 와 계시면 이제 이 나쁜 몸도 뭘로 바뀐다? 살리신다. 이 살리신다라는 것은 다른 얘기로 얘기하면 아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몸으로 바꾸신다, 그 뜻입니다. 누가 바꾸신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이 바꾸신대잖아.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가 뭘 확신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뭐하고 계시다? 이끌고 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확신해야 돼. 뭐만 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만 거한다라면. 그래서 성경은 성령이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서 나를 이끄시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나를 이끌고 계시냐면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부에서 성령님이 오시면 어디 안에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해야겠다고. 너희 안에 영원토록 거하게 하겠다라고. 그래서 그분이 모든 걸 가르치고 인도할 거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그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돼. 믿으면 우리가 육체를 따라서 끌려 안 다닌단 말이에요. 왜? 내 속에서 누가 말씀하시니까 성령이 말씀하고 날 이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된 사람은 그 다음과 같은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이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 할 것이로 돼? 죽을 것이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나온다? 영, 성령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뭐가 된다? 이 사람이 진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이 그에게서 나타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이제 8장 쭉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러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고난 가운데 영광을 보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게 되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의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게 만들어주시고 다 누가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그렇게 이끌고 가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뭐가 확실해야 되냐?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뭐하고 계시다?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시라고. 근데 성도들이 이 확신이 없어. 이 확신이 없다 보니까 계속 육체 때문에 갈등합니다. 죄 안 지어야지, 죄 안 지어야지. 그렇게 해서 죄 안 지는 게 아니고 죄 안 지어야지 하면서 죄를 져요. 죄를 안 짓기 위해서는 이 몸이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린 영과 혼과 온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했던 그 이 몸이 죄 안 지어야지 해서 안 지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뭘 쫓아갈 때?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그래서 자, 마지막 한 말씀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시면 뭐 할 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뭘 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뭘 이루지 않는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이기는 방법은 육체의 욕심을 안 따라야지가 아니고 뭘 따라 행하면?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체를 이길 수 있더라고.
이미 하나님이 그러한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놨다라고 우리에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에 대한 성령을 따라가는 뭐가 없냐면 확신이 없어. 성도들이 내가 진짜 성령을 따라가고 있냐? 근데 확실하게 기억할 건 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반드시 좋은 걸 주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성령, 우리 속에서 다 성령이 와 계시단 말이에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겁니다. 아멘. 그에 대한 성령이 나를 이끌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육체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써 꼭 승리하는 삶이 꼭 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이 영, 혼, 몸이 온전히 보존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